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영혼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지, 그리고 이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하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채문한 성도도 마찬가지죠. 이 38년 동안 어떤 한 질병을 앓으면서 계속해서 누워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고 싶겠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조금씩 상실되다가 38년 정도 되면 아예 포기하겠죠. 이름도 명시되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돈이 있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 질병을 치료하려고 부단히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38년 동안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이 질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치병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의학으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용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봤지만 이 질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던 거죠. 이 질병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최근 들어서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이미 몸이 병색이 완연하여서 누가 보더라도 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 병 낫기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최근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앞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그런 영적 상황을 알고 계세요. 겉으로 보면 이렇게 잘 꾸미고 옷을 잘 입고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만 보세요.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모여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내면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진단하시는 분이세요. 38년 동안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병색이 완연한 사람이고 병으로 인하여서 얼마 살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의 그런 상처들, 우리 마음의 그 아픔들을 보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고쳐주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고치듯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공허함과 영적 허기와 갈증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의 부요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목마르지 않고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지 아니하고 갈증을 느끼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되죠. 출세하는 것이 목표가 되죠. 그리고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 야, 저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성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동기를 보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 인생에서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이 돈을 의지하는 거죠. 돈을 신뢰하는 거죠. 성공과 출세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의 그 영적 허기와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성공과 출세하는 것이고 행복을 보장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킬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들어닥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엄청난 태풍과 폭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닥치게 될 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뽑히게 될 때 사람들은 낙심하는 거죠.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물질, 이것이 인생의 태풍이 불어서 다 날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을 과신하죠. 내 건강, 내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경험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해요. 그러나 내 건강을 잃게 될 때,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의 실패를 맛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붙잡은 것들은 사실 변화무쌍한 것들이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 인생의 태풍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와 같은 것들을 목표로 하여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절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내 자신을 과신하여서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의 실패를 맛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반석이 되신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죄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므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의 부요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병자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병이 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념이 이 병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전설이면 전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미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도 있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이야기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환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이 걸리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 그 이야기가 이 연못에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연못에 들어가서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런 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이 말을 한 거죠. 이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내가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 물에 들어가는 것인데 가장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갈 때 내 병이 날 수 있을 것인데 나를 도와줘서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병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정보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열심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자녀인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 때는.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좋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또 좋은 직장을 얻는 거. 좋은 직장을 얻고 거기서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돈을 많이 벌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인기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인맥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질병이 낫는다라고 하지만 질병이 나은 사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막연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을 사람들은 간헐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밑에서 물방울이 올라올 때가 있고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런 물은요 어떤 사람들이 피부병을 앓고 있을 때 피부병이 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누가 그런 피부병과 같은 그런 질병이 고침을 받았고 그런 물의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이 물이 뭔가 침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물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걸리든지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만들어진 미신과도 같은 이야기였던 것이죠. 실제로 그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있을까? 나을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라 같은 희망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 영혼의 불치병을 앓고 있으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출세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 그것을 얻게 되면 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질병이 치유될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 길로 다 쫓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 길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내 영혼의 그 목마른 가운데 영혼의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성공과 출세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돈이 우리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치닫는 이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돈과 명예가, 성공과 출세가 결코 우리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뉴스를 보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그 가정사를 TV에 잠깐 보았는데, 그러면서 그 패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또에 당첨되면 세 가지가 변한다. 첫 번째는 살고 있는 집이 바뀌고, 두 번째는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바뀌고, 세 번째는 배우자가 바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가 지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정말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람 중에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죠. 근데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고 진정한 만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이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병자를 일으키고 그 병자를 살려서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근원적인 문제, 그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건 아니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도 그렇고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사람도 그렇고 야이로 같은 경우는 자신의 12살 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병자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도 이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그냥 이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낫고자 하는 그 의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38년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그가 맞이하였기 때문에 어떤 것에 무엇인가에 기대를 걸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연못 주변에 누워있다가 내 생명이 다하면 죽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것에 대한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제대로 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들고 떠나는 그런 모습들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유독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만 고쳐주셨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왔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 일일이 다 돌보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유독 이 38년 된 병자 이 한 사람만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 38년 된 병자 말고도 제대로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제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고쳐주면 훨씬 더 그림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도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도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와 이 38년 된 병자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38년 된 이 병자처럼 인생의 소망 없이, 그리고 인생의 그 목마름 가운데 영적인 그런 허기와 갈증을 느끼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정말 인생의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가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한 사실이죠. 나의 어떤 의의를 보시고 나의 공로를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한 사실이죠. 로마서 5장 이하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공로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긍휼과 놀라운 은혜로 자신을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비방자,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어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자신이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결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연약한 자, 사도 바울과 같이 과거에 부족한 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입어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본이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머물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붙잡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새 생명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문영혼